13. 세례 요한과 베드로 갈림길에 서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도 요엘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고 증언한다. 말라기는 요엘서가 그날에 있을 성령 강림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그보다 앞서 일어날 회개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며,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주로 그 땅을 치시는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고, 요한의 아비 사가랴도 천사로부터 그런 고지를 받았다. 요한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듯 광야에서 엘리야처럼 살다가 때가 되자 몸을 일으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쳤다. 회개는 뒤이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는 선포하기를 곧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셨을 때 단박에 그를 알아보았고 2명의 제자를 그에게 인도하는 징검다리 역할까지 했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그러나 그는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이스라엘 중 가장 큰 자로 태어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사도들과 다른 길을 걷게 했을까? 사도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사도들 역시 여느 유대인들처럼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고대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기도 했고 영광의 보좌 좌우에 앉기를 바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승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확인하신 것도 오직 이것 하나였다. 이들이 예수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 예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이라는 꾸지람을 들어도 순순히 받아들였고 3번이나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고서도 돌아설 수 있었다. 마리아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고 했다. 요한은 이 기쁨을 주 예수와 함께 끝까지 나누어야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굳이 그 이유를 찾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요한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며 세례를 받으신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겸비함을 배웠어야 했다. 그러면 자신이 준 물의 세례가 그가 당하실 피의 세례, 곧 고난의 예표임을 깨닫고 목숨을 바쳐 그를 사랑하고 따를 수 있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대선지자라는 강한 자의식이 장애가 되었던 것일까?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비리를 질타할 만큼 의로운 사람 요한의 비극은 여기서 싹텄다. 사도들 중 요한에 필적할 만한 금수저가 바울이다. 요한이 반면교사가 되었던지 예수께서는 그를 전혀 다르게 대하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는 즉시 사흘간 눈을 닫아버리셨고 평범한 제자들로 하여금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가시를 평생 몸에 박아 넣으셨다.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다. 가시는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 그 가시가 그로 하여금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게 했다. 요한과 바울은 의롭고 강인한 사람들이었다. 이에 비해 사도들은 어부와 세리, 열혈당원이었으니 이들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기는 어려웠다. 겁도 많았다. 부활조차 믿지 못할 정도로 믿음도 약했다. 제자들이 이러하니 예수께서도 이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만찬과 디베랴 바닷가의 주님의 식탁이 그것이다. 비록 만남의 시간은 짧았지만 이를 통해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사랑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